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윤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훈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멘트를 했더니요, 70대이신 어떤 할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당신께서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크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고. 근데 이제 아마도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도 이게 AI가 자기가 알고리즘을 형성해갖고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게 하나 봐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알아가지고 그것도 이 공개용 전화가 있고 하나 우리 교인들만 하는 목회용 전화가 있는데 목회용 전화로 왔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세상은 비밀이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끼리 인맥이 형성이 돼요. 이 사람은 세상 사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요 세상이 있어요. 세상. 이거 인간세자죠. 인간세자. 세상은 뭐냐면 쭉 진행되는 역사예요. 그 윗상자 쓰죠. 윗상자. 근데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세 개는 뭐냐면 자기가 처한 어떤 개야. 이거 뭐냐면 이 쭉 진행되는 세 상속에 어떤 사람은 정치계, 어떤 사람은 경제계, 어떤 사람은 학계, 어떤 사람은 예술계, 어떤 사람은 종교계,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영역. 이거를 다 넘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문 분야라고 해요. 전문 분야. 거기에 다 계속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계가 있어요. 기독교계. 이거는 신자들만이 형성될 수 있는 인맥이에요. 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의 인맥을 쌓아가요. 여러분, 기독교계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새신자야. 그래서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면 신앙이 자라요. 예배 외에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시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배 잘 참석해갖고 이 사람이 성장해갖고 권사나 장로가 되죠. 안수집사가 되죠. 그러면은 그 노예에 장로회, 그 다음에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그런 계가 있어요. 또 거기서 또 성장을 해나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임원도 되고, 또 이제 노예 전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노예에서 거기다가 돌아가신 그 교회에다가 목사를 파송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 고시도 노예에서, 장로 고시도 노예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견실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게 노예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예들이 연합해가지고 수백 개의 노예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총회를 이루는데, 총회에서는 직영 신학교도 운영하고, 그래야 우리 후배들 잘 키워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온갖 사역들을 막 나눠서 합니다. 근데 그 시야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주 평신도 어린 신자들은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은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저 경상도 측에 부임에 내려갔는데, 자기가 이제 노예 일날이나 총회일 때 이렇게 고시부라든가 이런 일 때문에 나오는데, 장로들이 목사가 어디 가세요? 교회 지키셔야지. 그러더래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이 얼마나 구멍가게식으로 자기만 키우려고. 그런 이제 이 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 보훈, 보배 같은 그 훈계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에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특히나 이제 팔복 같은 내용들. 근데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학설들이 많은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완전주의 개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주의 개념. 이건 저는 조금 율법주의로 보는데 이게 완전주의 개념으로 보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선언하는 의미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구약 율법이 아닌 새 시대에 맞는 새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걸 다 지켜라. 이거는요, 그 뭐와 비슷하냐면 유대인들의 윤리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이 탈무드에 나타난 후기 유대주의 윤리, 이런 그 관점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상수훈을 불가능한 이상론으로, 두 번째로는 불가능한 이상론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불가능한 이상론. 이 불가능한 이상론으로 보는 개념에는 정통 루터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잘못된 견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불가능한 이 산상수훈의 지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청중들로 뭐냐면 니들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니들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도무지 이행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임시윤리론이 있어요. 임시윤리론. 나 이거 세 가지 다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데, 임시윤리론. 이 임시윤리론은 뭐냐면요, 이 종말론자인 바이스라든가 아니 슈바이처 박사 알죠? 음악가이자 의사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근데 이 사람은 이 임시윤리론은 산상수훈은 보편적인 윤리론이 아니고 급박한 종말론, 그 시점에서 임시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점에 최후의 전면전, 마귀 사탄과의 최후의 전면전에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멸망이 직면해서 이 예외적인 도덕적 말씀이란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초기 기독교의 교리문답서의 형식으로 보는 여기서 있어요. 초대교회의 네 번째는 초대교회의 교리문답서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좀 제가 굉장히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뭐냐면 산상수훈은 캐리그마,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압도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디다케라는 디다케. 즉 산상수훈이 주어지기 전에는 회개와 믿음이 앞서 있다면,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믿음이 생겼으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게 얼마나 파라독스입니까? 복이 있대요. 누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1절 봐봐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게 뭐가 복이 있대요? 또 심령이 가난하면 바보같이 살아라는 얘기인데 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파라독스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못 살아. 못 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별이 되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쓰세요. 예수께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솔직히 여기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어디 있어요? 다 구름지 그 낮은 산들이지. 근데 이제 그냥 산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 중턱 마운틴 사이드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산에 올라앉았는데 제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누구냐면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예수가 있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정확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가 있는 그 예배처소에 웅성웅성 있다고 해갖고 제자가 아니고 그건 예배자.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그 앞에 나와서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목회자일 수가 있고 설교 전문가 목회자일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구역장이 될 수 있고 구역 강사가 될 수 있고 이런 제자들이 있어야 돼. 제자들. 이게 참는 제자들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그거는 그냥 무리야. 물론 천국 가지. 근데 인생에 어떤 적극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늘 회의가 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새벽 3시부터 일과 끝나니까 저녁 9시야. 근데 이제 영혼들을 만나는 거죠. 생명들을 만나고 계속 이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지고 이건 평신도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거죠. 성도들이 저를 마음껏 지원하니까 제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이 전방위적 지역 선교, 사회 선교 막 전방위적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갖고 내가 그냥 그래봐요. 성경 차분히 앉아갖고 이 원로 성경을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니까 자유롭게 영혼들 만나고 상담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 앉아서 막 자기 신앙 상담을 하면 결국 교회도 안 나올 거면서 반나절을 해. 반나절을. 그러면 2명만 만나도 하루가 가버려요. 그거는 평신도 못하거든. 평신도는 자기 직장, 자기 가정 그런 데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지만 이제 이 지역과 교회는 또 제가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늘나라 생활의 헌장을 주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안 지켜 인간들이.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거룩하게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이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3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난 도대체 이게 안 가요. 그래도 한글 성경은 희한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 걸로 한국 사람들은요 좀 업보 중심이야. 이 샤머니즘적 신앙인데 업보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안 나와요. 내가 이제 헬라 분해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분해를 않겠는데 성경에 헬라 성경 어떤 식으로 나오냐 순서를 잘 들으세요. 천국이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심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심령이 임한다. 그러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된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써 있어요. 업보식으로 써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식 해석을 가한 거죠. 그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이 있어서 천국이 임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모양이냐? 네 심령에 천국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 빨리 이 주일날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평생을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나도 해야지 하고 따라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하다가 떨어져 버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흉내라는 거야, 흉내. 응? 무늬만 그 대통령입니까? 전 국민을 싹 통합해야 대통령이지. 그거 마찬가지예요. 정승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먼 빈약한 심령이야. 사람들에게 뭐돈 나는지 그게 아니야. 죄에 덧치되는 비겁과 천박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비우고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보면요 심령자가 빠져 있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복 받은 천국 백성은요 가난해. 왜요? 나는 죄되니까.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신학교에서 부자 되면서 좋은 데 쓰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 않나요? 그러길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다시 읽어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또 묘한 축복이에요. 왜 눈물 펑펑 우는 사람이 복이 있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복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요, 눈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 짓습니까? 웃습니까? 눈물 짓어요. 그 묘한 축복이에요. 우린 즐거운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크게 애통하는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복이 원수가 되는 죄스러운 애통, 세상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 그걸로 생각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복을 받기에 적합한 은혜스러운 애통이에요. 죄된 회개의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온전자를 복인다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전자. 온전자를 뭐냐면요, 소극적인 자예요. 적극적인 자는 온전하지가 않아. 막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싸나워져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께서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막 그냥 예수님 막 맛있는 거 해주려고 분주하고 막 그러니까 저기 집에 저거 마리아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돼. 예수님 좀 일 좀 하라고 하세요. 막 승진하는 거죠. 온유는 뭐냐면 소극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줘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사람이 점잖다고 해서 그게 온유한 게 아니고 그거는 유교적 그 온유예요. 하나님께 줘요. 순종하면서 그 디도서 3장 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관용하는 사람. 불길 같은 성질을 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능동적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 불길 같은 성을 내지 않고 참을 수 있고 잠잠하거나 부드러운 답변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5년자예요. 5년자. 제가 요즘 참 5년자들 많이 만나는데 참 저게 온유구나.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건 여러분 뭐를 위하냐면요. 고난을 받는 자들로 고난 받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제 심한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정의와 공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가려고. 누가 관봉이라고 한국은행에서 곧바로 나온 거 국정원 비밀요원이나 대통령 딱 2군데만 주는 그 관봉을 줘가지고 그 쌀통에다가 막 잔뜩 쌓아놓는 그런 불의한 불의한 거잖아요. 그 도둑질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그요 박스 줍고 그리고 막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불쌍해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지었는데 탕감을 받았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그걸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평생 가도 못 갚을 빚을 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평생 가도 못 갚을 것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뭐라고 써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100일만 일될 것을 그를 막 잡아서 때리고 그러니까 이 탕감했던 자가 다시 이 사람을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겨지 못해서 그래.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관대하고 베풀 만한 숫단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하나님 못 보느냐? 내게 가득해서 그래. 높아져야지, 많아져야지, 크게 돼야지.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신적 존재는요, 내가 없어야 신적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제 이 참된 기독교는 마음 안에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씻으면서 이제 마음이 청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8복까지만 하고요. 그 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다음 통독 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3년에 1도 갈 때 앞부분 하다가 또 두 번째 때는 중간 부분 하다가 또 세 번째 할 때는 중간 후반 부분 하다가 한 10년 동안은요 자세하게 전체를 보게 됩니다. 3년 1도 하는 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다 통독을 했으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8복대로 못 살아요. 그거 어떻게 한대요? 8복대로 살아야지. 근데 8복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복이 있는 사람은 8복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신약의 이 8복의 새로운 율법 같은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해야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